보네포 아주 젊은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그 히틀러의 이 악취적 그 정치에 맞서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형될 날을 기다리며 작곡한 노래. 그래서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찐합니다. 이 곡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의 이 사건들을 더듬으면서 모세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노래하고 또 모세가 이루어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얼마나 크게 감당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워싱턴에 저희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에 갔다 오는데 워싱턴에 벌써 꽃이 피더라고요. 야, 이번 금년 겨울은 다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한 거는 금년에 겨울에 눈 한 번 치지 않고 겨울을 지나게 되어서 저는 그 눈 오면은 그 눈 치우는 그 기계를 작동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아주 스트레스가 있는데 금년엔 어떻게 눈을 한 번도 안 치우고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재로 인한 기후 변화로 각 곳에 눈이 오지 아니하는 곳에는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와야 될 그런 곳은 또 눈이 안 오고 정말 뒤죽박죽된 것이 이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되어지는 이런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고통당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부부 간에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랬고 참 이게 전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아직도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정리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하심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도적같이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기치 않았던 시간에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많이 일어납니까? 튀르키예의 그 지진 피해 일어나는 것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저는 두 번 그 터키를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정말 그 마음에 아주 무거웠던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생명을 내걸고 그 터키의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저희가 이 바울 사도가 이루어놨던 그런 흔적들을 찾아다니긴 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음의 흔적들이 꽉 차여 있는 그 튀르키예 터키 땅인데 지금은 이 모슬렘의 그 영향으로 모슬렘권이 그럼 99%가 넘으리만큼 그 모슬렘권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터키에. 저는 처음에 10년 전에 갈 때도 그랬지만은 작년 11월에 갈 때도 야 하나님이 이거 가만 놔두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게 모든 것이 다 기독교 문화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렇게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졌었던 그런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 지금 모슬렘권으로 정말 마음 놓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 같은 거 했다가 그런 피해를 당할 만큼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고 탄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너무나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을 당해서 그런 6만 명 이상 그렇게 된 데죠. 물론 우리가 이런 그 추위와 그런 피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돕고 우리가 위하는 그런 일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의 말세에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전쟁이나 이런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왜 있어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거울과 우리에게 경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참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에 이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 외우는데 이 문장 하나만큼은 외웠어요. Let my people go. 그럴 때 모세가 아론이랑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애굽에서 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것을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미션을 주셔서 모세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사인을 받고 그런 표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4장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이나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초로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자신 있게 바로에게 나갑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쩌면은 우리 작은 소규모의 우리 부족의 이스라엘 부족의 그런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이제까지는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로가 보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바로가 그래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의 사명이. 그러나 바로는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는 것이 우리 2절에 나와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 하나님 몰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를 보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앞에 내 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의 지금 노동자들이야. 자기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는 이 바로에게는 밥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 그 안 보내는 이유는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같은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지도자로 보내서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이래요.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내가 왜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딱 단언을 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바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하게 되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광야 40년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원성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것을, 출애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라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1도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일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을 대신 써가지고 1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하신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린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애굽에서 탈출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유 아니에요? 그 애굽의 속박 가운데 애굽의 학정 밑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꼭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의 여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세에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하신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러 번 말씀하세요.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3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니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내게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흘길쯤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흘길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흘길쯤 가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구원하신 목적을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잘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전에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쯤 가서 우리로 희생을 드리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계획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겠다 그러니까 척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저런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노예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냥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들이 일하기 싫어서 저런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역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의 관심은요, 세상에서의 관심은 물질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바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럴 때 처음으로 생각되어진 것은 여러분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세상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되는 것은 우리 학생 때 일들이 생각이 돼. 지지난주에 그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둔천동에 가는 이 초등학교 앞에, 국민학교 앞에 그 정문에 크게 현수막으로다가 이 현수막 쓴 글이 아주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학교를 70년인가 70여 년 동안 사랑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부로 우리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초등학교인데 문을 닫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저희 때 안 그랬거든요. 저희 학생 때는 우리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정도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교회 가지 말고 고등학교 동안은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뭐 이런 것이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예 교회 3년간 안 나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교육 가운데 그때가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여러분이 융성할 때, 왕성하게 성장할 때, 교회도 늘고 엄청나게 그 교인도 이렇게 늘고 그럴 때 인구가 가장 많을 때였었지. 저희 세대가 베이비부모를 해가지고 제일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숱한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생회 이렇게 하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되면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부모님들이 그런다 그래. 아니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게 되면 쟤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과 얼마 지났습니까? 30년 40년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라가면서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거 지금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면 대학만 잘 가면 된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나타나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혹자는 4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인구가 나라에 사람이 없으면은 국민들이 없으면은 그 나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세워질지 모르지만은 지금 상황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흘 길쯤 가다가 거기에서 내게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목적이 그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사흘 길쯤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흘 길쯤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바로가요
모세하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몇 대 얻어맞은 다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그래요. 그러면은 너의 목적이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느냐니, 여기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 애굽에서 뭐 드릴 수 있지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땅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길 전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삶에 대한, 사흘에 대한 그런 그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사흘길을 가다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흘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에서 지금 심상치 않게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팍스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여러 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켄터키의 그 애쉬벨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신학대학도 아니고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2월 5일 날 채플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예배 시간에도 그냥 평범하게 여느 날과 같이 일반 대학에서 그 채플이 리콰이먼 하는 그런 과목이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부흥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곳에서 정말 몇몇 학생들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이 시작되면서 지금 한 달째 계속해서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소도시에 지금 수만 명이 그 도시에 지금 밀집했어요. 그 광경을. 그런데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봤는데, 젊은 엄마 아빠가 그 자기 두 아들 딸을 데리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 유튜브에 나와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거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이 이제까지 사는 것이 주님이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았고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 부흥운동이에요. 오늘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하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다가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거 확인하는 것이 부흥운동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 죄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회개합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잔잔한 부흥운동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찬송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시작되는 그 길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예비하셔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들을 달라 그러라 그래요. 그렇게 주겠습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박차고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면서 지금 자기 주인에게 그 좋은 보석이나 이런 물질들을 달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걸 줍니까? 근데 그걸 줘요. 왜 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까지도 그런 준비까지도 철저히 해주셔서 여러분 그게 줄 것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릴 것이 있게 하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난길에서 뭘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릴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섬세, 얼마나 철저하시냐는 게 깜짝깜짝 놀랄 말씀들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는 동안 근데 지금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딱 벽에 부딪힙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하신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애굽에서 자리 잡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아 너는 가 나는 안 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갖은 학대와 갖은 핍박을 받고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때 그들이 일제히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게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독하게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착취해서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은 그 당시에 그 카일이라고 지금의 여러분 카일이라고 하는 성경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그 고고학자가 그 비돔과 라임성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비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그 유적들을 발굴하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 보니까 그 유적에서 제일 이 벽에 벽돌로 쌓은 그 벽에 제일 위에는 여러분 흙만 나오더래요. 흙벽돌만 나오더래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흙하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그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에 마치라 하며 그 간역자들에게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그래도 그들이 벽돌을 만들 때 이런 집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 알지요? 벽돌을 만들 때 거기에 이런 결속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접착제 같은 집을 가운데 넣으면은 이 벽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나누어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바로가 더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짚을 주지 말자고 딱 끊었어요. 짚은 주지 않는데 벽돌 하루에 만들어낼 그 양은 그전과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짚을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곡초 그루터기를 찾으러 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카일이라고 고고학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일 위에는 그냥 흙으로 해서 약한 그 벽돌을 발견하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중간 부분에는 그 곡초 그루터기, 그거는 별로 그렇게 결속력이 없는 그런 그 접착력이 없는 그런 그 도구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집 비슷한 거를 마련하려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찾다가 그것도 못 찾아서 흙으로만 만든 벽돌이에요. 맨 밑에 보게 되니까 아주 견고한 벽돌이 나오더니 흙으로 만든, 정말 지프로 만든 아주 견고한 벽돌이 나오더니. 여러분, 이 역사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지금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이루었던 그 역사가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 지금도 밝혀지게 된다.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을 탈출시키,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게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확인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